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5쪽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28장에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28장 초반부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가장 큰 죄목이 그가 스스로 자신을 뭐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신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세계 교역의 중심국이었고 번영한 나라였고 그 왕은 갖지 못할 게 없고 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 가지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당하면서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나라가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29절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또 길게 설명이 되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바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왕의 의미야. 그래서 애굽에서는 모든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바로 누구니 뭐 무슨 이름이 다 있는데 그냥 모든 통칭은 바로야.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불러요. 또 로마에서는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요? 가이사. 그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우리의 대통령의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명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 근데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아프리카 쪽이고 사막이 많은데 거기에 그 문명을 일으킨 젖줄기가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을 몰라서 뭐 대답을 안 하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겠죠. 그건 왜?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죠? 그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 나일강 문화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황하 문명 뭐 이렇게 되듯이 나일강 문명. 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지고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해 가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길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었고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바로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그래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렇죠. 이 강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야. 근데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 나일강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왕에 대한,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바로 왕에 대한 표현이 그런 그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 그랬어요. 악어. 이 나일강에는 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악어가 많아요. 악어라는 건 바다에 있지 않고 저런 강에 있어요. 근데 악어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게 악어야, 악어. 근데 자신들은 악어라고 표현. 자신. 왜? 그 자신은 이 모든 나일강을 지배하는 악어와 같은 존재다. 동물의 가장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은 자기 소유고 자신은 큰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악어처럼 아주 포악하다는 의미예요. 악어라는 건 자기보다 못한 힘없는 것들을 다 삼켜버려, 그냥 물어뜯어버려. 그러니까 에집트는 예로부터 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그냥 성하게 내버두질 않아. 그들을 다 물어뜯어버려. 그러니까 에집트가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은 그들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애굽을 상전국으로 보셔요. 상전국으로.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의 삶을 살면 더 미워할 것 같은데 힘들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늘 중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통제하고 뭐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여인들을 끌고 가고 뭐 늘 이렇게 왕이 되면은 또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또 왕으로 인정을 받아.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많은 징기스칸이나 뭐 하여튼 많은 고통을 당했어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다 그래서 뭐 어려움만 나가면 중국을 의지하는 거야. 중국을. 그래도 우리 형님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간에게 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뭔가 의지하려고 그래.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이 괴롭힘을 당해도 기회만 되면 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래.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지. 저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약점은 애굽을 의지했다.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이란 나라는 별거 아니고 너희를 괴롭히던 나라다. 근데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그런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고 포악한 나라였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파라오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만함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거의 신처럼 행동하고 로마의 가이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를 다 엎어버리시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일본이 천황을 내세워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걸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악어를 어떻게 하나님이 요리하시고 그 강에서 이끌어내서 그 백성과 함께 다 어떻게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주시는 것을 설명하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악어니까 아가미를 꿰, 고기 잡을 때는 아가미를 꿰잖아요. 그렇듯이 뭐 상어도 그렇고 아가미를 깨면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하나님 주시는데 거기 이제 비늘에 붙어 나오는 고기들이 있어. 그거는 에집트의 백성들이야. 그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결국은 역사 속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에집트를 멸망시켰어요. 두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을 멸망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살려두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역사 속에 애굽이 어떤 나라였는가? 이스라엘이 늘 의지하는 그런 나라였어. 근데 그들을 대한 별명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늘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애굽을 의지해. 우리가 뭐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돈을 의지 안 해요? 돈 생각이 먼저 나는데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물질에 대한 이런 탐욕이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와 같다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라. 갈대는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바람에 휘달리지만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부러지면 그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갈대를 잘못 다루면 손을 베어요. 이제 이 갈대가 나일강 주변에 많아.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그 갈대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리해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파피루스는 이런 종이들을 많이 만드는 또 재료도 사용돼요. 갈대가 갈대의 용도가 다양한데, 근데 그것은 갈대 지팡이라. 이사야 36장에 보면니까 그 나라는 상한 갈대,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의지해서는 안 될 갈대라는 거예요. 왜 갈대와 같이 약한 자들을 왜 자꾸 의지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7절은 이 갈대를 의지하다 갈대가 꺾어지면 오히려 너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설명해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 때는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 쉽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 참나무 지팡이처럼 튼튼한 게 아니야. 근데 그 힘도 없고 헛된 걸 이스라엘이 늘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것처럼 의지하던 것들이 정말 정작 어려움 당할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너에게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찢었어. 그 갈대가 부러져서 그 예리한 그 자국이 어깨를 찢었고, 그리고 허리가 흔들리게 하느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C 701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데 정작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왕들은 애굽에 사실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애굽이 도와주질 않았어. 또 그럴 힘도 없었고 아수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싸움에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 어려울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 BC 588년 애굽이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망할 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은 그때도 도와주질 않았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스라엘 도와주러 간다고 잠깐 나서다가 다시 돌아갔어. 바벨론이 온 그 기세에 밀려가지고. 정작 애굽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늘 헛된 꿈을 혼자 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에집트를. 근데 결국은 그 에집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대와 같은 애굽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거죠.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애굽의 숨통을 조여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려. 그리고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심판의 원인은 그거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9절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그 번영했던 애굽이 결국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인데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는데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가 되는 그것을 애굽의 바로가 깨닫게 됐다. 근데 너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그들은 결국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 40년 동안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해요. 11절 12절 다 같은 얘기예요.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처럼 애굽도 그 강했던 나라가 사람도 살지 않은 황폐한 땅이 돼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12절 또 마찬가지. 12절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성읍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각 나라로 흩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다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애굽에도 은혜를 내려요.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쬐요.
불신자들도 농사 지을 때 하나님 주시는 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있는데 이런 일반 은총이 에집트에도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집트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 하나요. 그들의 잘못을 이제 죄가를 치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 꼭 이스라엘에만 자비를 베푸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 근데 애굽은 그 후로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미약한 나라.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에집트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내산을 갈 때는 주로 에집트를 거쳐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보면 에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냥 아프리카의 한 나라 중에 불과한 거죠. 그 예전에 애굽의 그런 영화는 없어요. 지금 다 아주 미미한 나라가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자, 15절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을 평범한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이 누굴 다스려? 아무도 못 다스려. 애굽. 한때는 이제 1940년대는 나세르라는 이집트의 젊은 대통령이 나서서 그 주변을 통치한 적이 있어요. 힘이 가죠. 근데 그 후로는 에집트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에집트. 미약한 나라가 돼서 스스로 높이는 그런 미국 같은 예를 들면 그런 힘을 갖지 못해.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너무나 미약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능가해. 지금 이스라엘이 작지만 옆에 있는 에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못 쳐요. 왜? 이스라엘 핵을 가지고 있고 또 부유한 나라고 모든 게 앞서가기 때문에.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 에집트를 바라보지 않아. 동경하거나 사모하지 않아. 이제는 에집트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해. 더 이상 이스라엘. 미국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못하죠. 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의 거의 한 20, 30%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은 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요. 중동에서 싸움이 붙어도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인구 구성 자체가 가장 지도부 리더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의지하지 않아.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럴 대상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의지하던 그런 죄악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어떤 이런 구도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여러분 두로를 칠 때 하나님이 두로가 이제 두로 왕이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두로를 침공하게 하는데 두로가 워낙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고 세상에 용병이란 용병은 다 돈을 주고 사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어 전쟁이. 그래서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이 두로라는 나라를 정복하는데 세상에 13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바벨론도 지쳤어. 이제는 국력이 쇠했어.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이제는 바벨론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두로를 치느라고. 내 대신 내가 명령한 두로를 치느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가로 애굽을 주겠다는 거야. 이제는 애굽을 집어삼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벨론이 다시 에집트를 공격해서 에집트에 있는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요. 이제 그런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말씀. 18절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여튼 13년 동안 그냥 진을 뺐어. 그냥. 근데 오죽 신경을 많이 썼으면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는 것은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 어깨가 다 벗어졌어. 그냥 그 수고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 너무 애썼다. 13년 동안 두로를 정복하느라고.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애굽을 정복해서 대신 너가 취해라. 이렇게 대가를 주셔. 참 이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이 모든 국제 정세는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바벨론에 대한 보상.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뭐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너가 두로를 쳐라. 힘들었지. 이번에는 너가 애굽을 너에게 넘겨줄게. 마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배후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근데 이걸 몰라.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걸 몰라. 왜 이렇게 다시 우리를 또 치러 오는지 몰라.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 그 원인을 몰라. 그렇지. 내가 왜 오늘 그런 일을 당했지? 그 원인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죠. 왜? 예수님 말씀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없다. 그게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누가 깨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지. 하나님이 안 깨워주 잠들게 하면은 시계 소리도 못 들어. 또 그날따라 시계가 또 울리지도 않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사는데 주말이 되면 뭐 친척들 갈 곳도 많고 그냥 너무 바빠. 그리고 자기도 너무 답답하니까 좀 바람을 쐬고 자꾸 나가고 싶어. 좀 어디든지 좀 가족들하고 좀 멀리 떠나고 싶어. 왜? 너무 갇혀 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더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달에 뭐 한 번 교회 나오고 세 번은 그냥 밖으로 나가게 돼. 그 핑계가 되는 거야. 뭐 이번에는 뭐 친척 결혼식, 이번에는 아버님 뭐 회갑, 이번에는 또 뭐 기일, 친정 기일, 또 동창 뭐 자꾸 순서가 생기는 거야 또.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본인도 그게 이제 죄의식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문자를 보냈길래 글쎄 너무 주일 빠지는 거 가지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매주일 교회를 못 나올 일이 생기면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물론 빠질 수도 있죠. 상황이 급박하게 생겨서. 그러나 이렇게 매주 일이 생기는 것은 사단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사단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릴 핑계거리를 만들도록, 답답한 마음에 아이고 잘됐다, 오늘도 교회 못 가겠다. 그걸 자꾸 용납하면 결국은 당신의 가족들도 이미 다 교회를 떠났지만은 당신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 꼭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가 주의를 가도록 막는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하루 10분씩만 기도해라. 그들이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알려줘서 그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게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열심히 예배 나오려고. 결국 그것은 그건 어떤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렇게 집안일이 많아가 아니라 사단이 계속 그 마음을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번에는 여긴 꼭 가야 돼. 저기 안 가면 큰일 나. 마음 상할 거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영혼이 위험하다. 그들이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여튼 요즘에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결국 그래요. 결국은 뭐 핑계가 다 있죠.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게 보상을 주셔. 보상을. 그 믿지 않는 바벨론, 그들이 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주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그저 무슨 이렇게 바둑돌을 거들고 뭐 장기판을 놓고 뭐 이렇게 저래 줬다 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는 거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마지막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회복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그날에 이 그날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한 뿔.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뿔을 잡으면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도 면제를 받을 정도로 그 뿔은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뭘 의지하느냐? 권세와 힘을 가지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는 건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 가까운 역사 속의 회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회복,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의 완성자시고 그분의 재림으로 이 우주의 심판이 임하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무적에게 던져질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